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야고보서 1장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교회에 여러 사람들이 시험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련이 있어요. 시험이란 단어와 시련이라고 말하는 것이 합당한 일이 있죠. 이런 일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 감사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게 만드시는 것은 주님의 일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 백성은 바로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히브리 백성이 부르짖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피곤한 강제 노역에서 노예가 되어서 부르짖게 하는 것이 은혜였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그들이 부르짖었을 때에 그들을 보시려고 성경에 하감하여 보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주님이 직접 보러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받으세요. 정말 우리를 찾으러 오세요. 주님은 다 보시죠. 그런데요, 그냥 보시는 게 아니라 와서 보려고 하세요. 참 특이한 것이죠. 주님은 무소부지하잖아요. 안 계신 데가 주님 없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만나기를 원해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셨을 때 우리들은 그때가 시험과 시련이 있을 때예요. 이 사도 야고보가 편지했을 때 제일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먼저 온전히 기쁘게 여기래요. 왜 이런 말이 나왔겠습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세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욥기에 보면 욥에게 시험이 왔잖아요. 이해할 수 없지만 그는 전혀 알 수 없었던 일이죠. 사탄에게 주님이 허용해 주셨어요. 허락을 했어요. 그들을 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께 권세를 받아서 쳤어요. 그래서 자식이 다 죽고 모든 경제가 도둑질 당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온 몸이 병에 들렸어요. 그 모든 것이 사탄의 허락된 공격이었습니다. 주님은 말합니다. 생명을 해치 마라. 생명을 건드리지 마라. 무엇입니까? 생명을 건드리지 말라는 것은 그 모든 일의 주권이 주님께 있다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요, 현재 지금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것 자체가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님이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어떤 문제 속에서도 주님은 주관자세요. 마귀가 주관자가 아니라 주님이 주관자세요. 우리는 주께만 반응하는 거예요. 욥에게 마귀가 쳤는데 욥은 이렇게 해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니 주만 경배할지라. 놀랍게 다윗도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욥처럼 다윗도 만들어졌어요. 성경엔 순서도 진리인데요. 시편의 노래가 기도가 나오기 전에요. 욥기가 먼저 나와 있어요. 놀랍게 사울왕은 다윗을 시기해요.
시기하고 죽이려고 해요. 이것보다 더 큰 시련이 어디 있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다윗이 도망 다니고 사울왕은 그를 죽이려고 하고, 그런데 이 모든 거예요. 죽고 사는 것이 주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다윗이 알게 되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죽지 않았다면 이 모든 것 속에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며 주님의 주권, 그분의 권세를 믿으며 그분을 믿는다고 고백할 때에요, 우리 속에 그분을 순종하게 되고 그분이 만물의 주관자이심을 보게 하세요. 다윗이 도망 다니면 도망갈 데가 없잖아요. 다윗이. 사울왕이 군사를 풀여서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이 숨을 데가 없잖아요. 한 번은 적진에 투항을 해요. 그리고 미친 치 하잖아요.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속에서도요, 놀랍게 다윗은 기도해요. 기도하는데 그 시편을 쓰는 동안에 다윗은 그 시련과 시험 때문에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놀랍게 다윗은 만들어져요. 다윗은 점점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신뢰하게 돼요. 이게 시편이에요. 시편은 다윗이 점점 주님을 얼마나 신뢰하며 주님을 믿는지 몰라요. 그리고 주님을 알게 돼요. 여러분, 어려움 속에서요, 어려움 때문에 주님을 알게 돼요.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돼요. 여러분, 시련과 시험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인들 가운데 시련과 시험이 여러 가지로 정말 많아요. 이 모든 것이 저는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려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죽게 기도할 수 있는 것 자체가요,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면 돼요. 근데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던 다윗처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예배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알미라. 제 삶에 인내라는 단어는 안 좋은 단어였어요. 참아야 될 것이 자체가, 상황이 안 좋구나. 그리고 내가 안 좋아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점점 신앙생활 하면서 바뀌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인내하게 하는 상황이, 이것이 인내를 만들어내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인내가 필요한 이유는요, 인내를 왜 주시겠어요? 놀랍게요, 인내하게 된 상황이요, 이런 상황이에요. 4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니, 인내하게 되는 이유는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내하는 곳이요, 그곳은 부족한 것이 없도록 만들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는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앞에 시험은요, 시험도 좋은 거예요. 우리 육신은 몰라요. 우리의 육신은 어려움이 없는 것만 좋아하잖아요. 육신은. 다윗은 광야에 가면은, 저는 이스라엘의 광야에 있었잖아요. 광야는요,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광야는 죽음밖에 없어요. 물을 못 마시면 바로 죽어요. 그런데 다윗은 거기서요, 어떻게 시험당하는 광야, 거기에서 다윗은 시편을 썼어요. 그 아름다운 시편이 모든 믿는 자들이 본을 받아야 될 기도가 나왔어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요. 여러분, 시험이 있는 곳에요, 우리가 주를 바라본다면 그것은 시편처럼 좋은 곳이에요. 어떤 곳이냐면은 1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저는 지난주에 설교 중에 욥과
요셉에 대한 이야기 했어요. 제가 살면서 이 요셉에 대한 설교를 많이 했죠. 여러분, 요셉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사울왕이 그를 시기했는데요. 요셉은요, 11 형제가 시기했어요. 그리고 시기는요, 살인에 이르는 이 미움, 시기는 같은 것들이에요. 동생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애굽에 팔려가는데요. 성경은 말해요. 애굽에 팔려가는데 그들 마음속에 죽이려고 했잖아요. 죽이려고 했는데요.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마음속에 이것도 주관하는 자가 주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사람 마음이 자기 거겠죠? 사람 마음이요, 주님의 것이에요. 다만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은혜를 주셔서 마음을 부드럽게 연하게 해서 주께 감사케 하는 것 자체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그 속에서요, 온전히 순종으로 연합되면 주님이 역사합니다. 요셉이 알았겠어요? 자기 인생이 어떻게 될 줄을. 애굽이란 나라에 팔려갔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주님이 아셨고 주님이 계획했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시련 속에요, 우리 눈에 안 보이죠? 캄캄하죠? 우리 인생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시험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놀랍게 성경에 기록된 동일한 주님이요,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요셉의 일생은 주님의 손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팔려가서 이제는 종살이를 하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주님이 만드시는 시간이었습니다. 종살이하는 것 자체가 시험이잖아요. 자기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연단이었잖아요. 게다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으로요, 보디발이 그 거짓된 말을 받았어요. 어떻게 돼요? 이제 감옥에 가잖아요. 종살이 하는 것도 시련인데 더 큰 어려움이 왔어요. 감옥에 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려움이요, 더 이상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이 왔을 때가요, 그때가 주님이 역사할 마지막 때예요. 거기서요, 주님이 그가 준비돼요. 요셉이 용서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데 요셉은 다 용서하게 돼요. 요셉을 주님이 다 용서한 것의 증거가 형들이 돌아오게 되며, 놀랍게 요셉의 연단의 키워드는 용서였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용서하지 않으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요, 그게 되질 않아요. 그런데 요셉은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게 열리게 하세요. 요셉은 그때 영안이 열리죠. 그 같은 감옥에 있는 죄수의 꿈을 해몽하고 나중엔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특별한 한 사람의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이유는 저와 여러분에게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진리가 놀라운 것은요, 중요한 일이든지 하찮아 보이는 일이든지 간에요,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진리는 적용이 똑같아요. 여러분, 왕에 대한 이야기나 그 당시에 노예나 아니면 죄수일지라도 진리는 똑같아요. 주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언제나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중요한 문제라고 진리가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이 시간에 필요한 것은 그 동일하신 진리뿐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12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욥도 그 시련 속에서 인내를 알게 되고 그리고 생명의 면류관을 얻잖아요. 다윗도요, 광야에서 그 죽음의 위기의 삶, 광야를 살았는데요, 광야에서 주를 간절히 예배하게 되었고 그는요 생명의 면류관을 얻었죠.
욥도, 다윗도, 요셉도 다요. 그 당시에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자였어요. 욥 봐요. 그냥 환자예요. 아무것도 아닌 자였습니다. 요셉도 애굽에 팔려간 아무것도 아닌 자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아무것도 아닌 저희가 여기 주 앞에 있네요. 여러분, 주님은요, 아무것도 아닌 자처럼 보이지만 주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금 보고 계세요. 이 시간에 시험이 있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연단이 있습니까? 이 시간에 주님만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감사할 것을 감사하세요. 여호사밧이 전쟁 속에서 다 죽음의 위기가 있는데도 처음에 한 행동이 뭐예요? 주께 감사하세요. 주는 선하시며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것을 노래할 때 목숨을 건 예배가 있었을 때 놀랍게 목숨을 살려주세요. 오히려 여러분, 이 새벽에요, 목숨을 건 예배, 이 예배가 있는 새벽기도 주님을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에 아무것도 아닌 자인 저희들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새벽에 저희를 깨워주셔서 저희를 모으신 주여, 저희가 어떠한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광야에 갇혀있는 저희가 주께 기도합니다. 주님, 살아계신 주여, 저희가 어려움으로 인하여 더욱 저희를 낮추며 저희를 정결케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바랍니다. 주님이 새벽에 이 야고보서를 의지하여 주께 다시 한번 기도하고자 합니다. 주님, 기도를 열어주세요. 저희가 간구의 기도를 열어주세요. 저의 마음을 다하여 저희의 기도를 열어주세요. 슬픈 여인, 불행한 인생을 살았던 한나도 주께 기도할 때 역사하셨던 주여, 저희가 주께 기도합니다. 저희의 기도를 막을 자가 없나이다. 주님이 기도를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기도를, 심정을 통하는 마음의 기도를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